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네, 우리 11월 한 달은 우리가 매년 하늘 가족들, 저희 교회에서는 하늘 가족들이라고 우리 교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 가족들이 하늘을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우리 11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춰서 4주간 같이 할 테고요. 이 4주간 또 매주 다음 주에는 또 누가 또 어떤 또 특성을 할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주간 연주와 또 귀한 찬양을 함께 설교전에 갖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을 시작하고 또 이렇게 숨가쁘게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 참으로 스산해지는 이 11월을 시작하며 하나님 우리는 올해도 또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하나님 또 부끄럽고 또 죄송하고 아쉬움이 가득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인생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생의 호흡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11월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30편과 우리 131편 두 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는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4주간의 우리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두 번째로 자신과, 또 세 번째로 공동체로,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과의 관계, 이런 주제로 우리 4주간 같이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함께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재를 비싸서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니겠지만 우리 바닷가재 이야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우리 바닷가재는 바닷가재의 평생 이런 말을 쓰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이 바닷가재는 어떤 동물이냐면 원래는 굉장히 연하고 흐물흐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닷가재가 아주 딱딱한 껍질 안에 살고 있죠. 근데 이 껍질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바닷가재가 자라서 이 껍질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어지면은 껍질을 벗어버립니다. 탈피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껍질을 만들고 그 새로운 껍질을 또 만든 동안 열심히 자라다면 또 어느 순간 이 껍질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의 천적을 피해서 이게 바위 밑이나 이런 데 숨어서 그때 껍질을 벗고 다시 또 껍질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몸집을 키워간다라고 합니다. 바닷가재가 우리가 아는 그런 바닷가재, 이만한 바닷가재가 되려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 자그마치 25번 정도를 이렇게 껍질을 벗고 다시 새 껍질을 만들고 또 껍질을 벗고 하는 이런 탈피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평생에 한두 번씩, 1년에 한두 번씩은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닷가재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겠어요. 네, 껍질을 벗고 있으면 분명히 여러 가지 위협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껍질 안에 또 있기에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 바닷가재가 자라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분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시는 분일까요? 우리의 작고 좁은 인생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담아지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름 아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 바닷가재처럼 우리의 생을 살아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번 어쩌면 그런 우리 영혼의 탈피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시편 130편 또 131편의 말씀 가운데는 어쩌면 이러한 탈피의 시간,
굉장히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런 시간들 속에 살았던 한 사람, 그의 기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켜나가고 또 성장해서 자라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설교 안에 있는 시편 130편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짧은 4절의 구절인데 이 시인은 구절마다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여러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의 삶 가운데 여러 일상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좋아도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주님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이 시인은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이었죠. 그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거나 라고 한다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을 경험해가며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는 왜 이토록 주님을 부르고 있냐면 지금 그가 너무 답답한 상태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지금 저는 꼭 물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속에서 뭐 하고 있는가? 그는 지금 물속에서 수영을 하며 그 물을 누리는 게 아니라 꼭 물속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물속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사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설사 물속에 들어가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말을 그 상대는 사실은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다 한다 하더라도 저 역시 그 얘기를 들을 수 없는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물속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내가 주님을 부르지만 그 주님이 분명히 계신 것도 알겠고 나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어찌된 일인지 주님과 나 사이에는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나는 지금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것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주님이 계시지만 나는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뭐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살았던 부분들이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답답하다 뭐하다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게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분명히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지만 무엇인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분과 나 사이의 단절, 그 고독.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지만 외로운 상황,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었을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이리도 답답한지에 대해서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죄를 짓던 안 짓던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은 사실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이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이런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여기 이 주인공이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주인공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 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과 불통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죄 때문에 적잖이 괴롭고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씨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죄하시는 것이죠. 그러냐, 너가 죄를 고백한다면 내가 사죄의 은총을 내린다. 이것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했던 일들 가운데 담겨져 있던 함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막혔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주인공은 뭘 하고 있냐면 그걸 아는데 그 죄를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쳐서입니다. 그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알고 이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씨름해야 되는지도 아는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앞에 사실은 이걸 맞서고자 함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맞서고자 함도 아닌데 정말 지친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4절 말씀이 힌트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는 주님만이 하시죠. 주님만이 하시는데 이 용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셨던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관계들을 향하여 내가 용서할 일들을 향하여 용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냐면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만이 용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용서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용서가 안 되는 용서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씨름의 와중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얘기를 해볼까요? 용납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내 지체를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려고 하는데 그 씨름이 늘 제자리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공회전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하나님 용서를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시네요. 주님만이 하시는 그 용서가 왠지 저에게는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뭘까요?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서 그 은총을 내가 받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흐름이 안 흘러간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이 처한 깊은 물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딴 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는 탈진이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다. 번아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살았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알았지만 한 번씩 이런 일들 가운데 멈춰서서 아무것도 안 되고 주님 저 죽여주세요. 저 이제 못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에 맞서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있었지만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이제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편 130편의 저자가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린 때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 가운데 이런 지점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꼭 우리 마음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물탱크 같이 탱크가 이렇게 하나 있다면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 일들로 내가 지체들도 섬기고 공동체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심을 냈는데 어느 순간 나의 안에 있는 이 탱크에 그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뭘까요? 너무 힘든 것이죠. 왜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난 고갈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걸 알지만 나는 1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주님,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것들을 고백하라고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저는 1도 못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회개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아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주님, 제가 못하는 그런 상황, 그 깊은 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주님, 저의 상황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이맘때 하늘가족 돌아보기를 하게 되면 이런 크고 작은 몸살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굳이 이 얘기를 꺼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가는 거지 뭐, 송구영신 예배 잘 드리고 또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왜 또 한 해를 들춰내어서 우리의 아픈 구석들을 마주하고 직면해야 되는가 라는 그러한 고민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다해서 전력을 다해 나아가지만 내 뒤편으로 무엇인가 내 어깨가 서늘하고 내가 무엇인가 회복이 안 되고 충전이 안 되는 가운데서 그저 그렇게 이렇게 가나보다 라며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오늘 이 시편은 저자의 이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비밀로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판단받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석돼야 되는 그때가 아니라 그냥 바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지금 제가 깊은 물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선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만약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은 이렇게 깊은 물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안 했겠죠.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이제 모두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될 대로 되라, 나는 처분에 맡기겠다, 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 상태, 그게 바로 기다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오늘 시편의 이 주인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가 그냥 기다립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할 의지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 기다립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2번이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더하다라고 하면서 이 기다림을 다른 어떤 기다림이 아니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더하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 군대에서 무슨 그 뭐라고 하죠? 뭐 밤에 보초? 네, 뭐 이렇게 서고 하는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유사한 경험이 나에게 뭐가 있는가? 네. 근데 제가 퍼뜩 떠오른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해마다 송구영,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끝나면 보통 한 새벽 2시 됐던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를 12시에 드리잖아요. 2시나 2시 반 이쯤 되면은 청년부 우리 같이 했던 뭐 분들하고 그 당시 이제 뭐 언니 오빠들 같이 해가지고 강릉을 갔어요. 그 밤에 3시에. 근데 지금처럼 도로가 뭐 강원도 가는 도로가 좋지 않았을 때니까 뭐 눈도 오고 이러니까는 뭐 미시령 막 이런 거 넘고 가야 되니까 엄청났죠. 근데 목표는 뭐였냐면은 일출 보러. 딱 그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뭐 봉고차 몇 대를 나눠서 이렇게 같이 태우면은 이제 운전하는 사람 잠을 못 자니까 운전석 옆에서 이제 잠을 자면 안 되니까 같이 그렇게 해서 가죠.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막 들떠요. 뭐 이제 뭐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뭐 돈이 없었으니까 뭐 가서 뭐 회를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브루스타 가지고 와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바다에서. 근데 그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막 눈에 막 뭐 미끄러지기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낭만이라고 해서 가요. 그러면 정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아침이 전혀 기대가 안 돼요. 이미 멘탈이 굉장히 이제 나가 있고 딱 남은 나의 의식은 뭐였냐면 빨리 해가 떠라.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빨리 그냥 쓰러져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생각 외에는 딴 생각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심정,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서 그 전날 아마 뭐 10시에 뭐 보초를 섰다고 하면 그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내가 이 밤에는 뭐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굉장히 창의적이고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지만 한 3시나 이쯤 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힘들죠. 잠과 씨름하고 그리고 만약에 6시에 내가 이제 근무 교대를 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빨리 그 순간이 와서 내가 빨리 들어가서 쉬고 자기만을 바라는 그 생각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처음부터 지금 이 시인의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물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 안에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막 분석하고 원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누구 때문이냐? 이게 뭐가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누가 바뀌고 뭐가 고쳐지고 어떤 것이 되고 라고 하는 부분들이 처음에 가다가 이게 파수꾼의 기다림처럼 어떻게 되냐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사라지고 뭐만 남게 되냐면 잘은 모르겠고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주님만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 인간의 모든 비참함은 거기서 비롯된다.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으면 조용한가요? 아니요.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방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거든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이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끄러운 내 방, 내 마음의 방,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깊은 물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 어떤 의지와 아니면은 분노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복잡하게 되어져 있는 내 마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저 이제 나에게는 주님만이 나에게 있으시면 되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만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력과 에너지가 그렇게 남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시작했다. 이 기다림의 순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깊은 물 속에 있다가 단 일주일 만에 내가 일주일 기도하면 열흘을 뭘 하면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러한 시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나? 내가 예전에 뭐 단체에서, 아니면 내가 예전에 뭐 교회에서, 내가 예전에는 어떤 일로 내가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나는 깊은 물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찌 보면은 그 냉담함과 가시도침과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로 있는 그 시간들, 그 시간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기다림에 많이 부풀어져 있었던 상한 마음들과 감정들과 버겁고 힘들었던 지쳤던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저 저에게는 주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7절과 8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연거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주님만이 나에게 인자하심과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이란 말 그대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를요? 이렇게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향해서 뭐라 하시고 판단하시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나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상해서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어 보이는 것 같은 나의 삶을, 나의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게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런 영혼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구원의 노래를, 회복의 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가심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깊은 물 가운데 있는 게 자기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특별히 이 노래는 순례자들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가는 자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예배할 만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마치 오늘 시편의 주인공 같은 마음 가운데 있지만 교회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오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라면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내 지체가, 내 가정교회의 누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 그들을 저 깊은 물 가운데서 다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실 것들을 믿기에 하나님, 제가 같이 그렇게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 기다림을 우리도 같이 기다려주겠습니다. 그들의 그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우리가 그들의 그런 어떤 나약해진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상해져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며 같이 눈물 흘려하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서로를 향해서 이스라엘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물에 있는 자들이여, 우리는 그것이 나일 때도 있고 저 사람일 때도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은 마침내 131편으로 나아갑니다. 131편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참 유명하고 이 노래로 지어진 찬양도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대 나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대 나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얼마나 걸렸을까요? 앞에 분위기와 사뭇 너무나 달라진 이 찬양을 하기까지 이 시간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릅니다. 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사실은 이 말씀만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물속에 있는 것과 같은 때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것 같은 상태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은 이제 드디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젖대 나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영혼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에 여러분 젖대 나이는 우리 엄마들 얘기로면 이제 단유를 시작한 거죠. 이제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더 이상 엄마 젖을 보채지 않고 엄마 젖이 없어도 엄마 품으로 만족하는 그 아이를 이 본문에 나오는 젖대 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간혹 우리 아이들 그 젖에 대한 그 집착이라고 얘기할까요? 엄마가 젖을 안 줄 때 아이들이 뭐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상 없어지는 것이냐 막 울부짖으면 젖을 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바라보면 사실은 뭐 그냥 그럴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선에서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엄마도 중요하지만 엄마보다 그 엄마가 주는 그 젖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엄마보다 거기에 더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직 젖을 안 뗀 아이와 같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젖된 아이는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젖이 없어도 내 엄마가 우리에게 젖을 주지 않아도 이제는 이 부모가 나에게 어떤 존재라는 걸요? 나를 굶기거나 나를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걸로 나를 채워주고 먹이고 그리고 엄마와 이전과는 다른 애착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시기가 아이들이 젖을 떼는 시기와 같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의 탈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자라는 시점은 매번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엄마의 젖과 같은 그 젖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 저에게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단계의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받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젖된 아이가 누리는 것과 같은 그 평안함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내가 오만한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세상적으로 무슨 나쁜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뭐 굉장히 오만방자한 일을 했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의 교만과 나의 오만이라는 것은 뭐에 있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성취하려고 했던 것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인가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여기에 있는 일들은 내가 일확천금을 바라고 부자가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점은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즉 내 손에 힘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했던 것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다름 아닌 교만함과 오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것은 저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늘상 경험하게 되는 아주 일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판단, 내 계획, 내 의지, 내 생각, 그것들을 꽉 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이 있어요. 가정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지. 관계는 이래야지. 뭐 이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이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보답을 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나쁜 모습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거룩하고요. 때로는 굉장히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때로는 포장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유익을 주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면 내 의도와 목적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것이 못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교만과 오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가정교회 안에서 아니면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서 한치에 틀려지지도 않고 그거를 꽉 잡고 하나님의 은혜든 하나님의 자비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안 되도록 잡고 있는 그러한 상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교만과 오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역으로 가보면 어떤 일들 가운데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요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고요한 곳에 가야, 조용한 곳에 가야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은 전쟁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꽉 막는 것이 늘상 충돌을 하여서 다른 전쟁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전쟁터고 내 속이 가장 시끄럽고 내 속이 가장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결국 그 문제는 무엇이냐? 환경과 사람과 어떤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주님으로도 필요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껍질과 같은, 마치 아까 바닥까지의 얘기를 처음에 같이 나눴는데 내가 이것이 나를 보호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껍질을 잡고 있는 한 주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이 요원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맞는 생각이고 판단이고 내 경험상 맞고 내가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나의 껍질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길, 우리의 전쟁터 같은 마음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들어가는 길, 그 결은 다름 아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손을 힘을 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다리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 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현자매가 찬양했던 이 노래가 어쩌면 이번 주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의지한 것, 변해가는 것, 나의 억울한 마음, 아직도 여전한 부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고백처럼 내 삶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 작아지는데 여기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는 것, 그 가운데 가고자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커져서 내 생각이 커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커져서 그 하나님마저 내 안에 작아지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커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다시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서 확장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것들이 회복되는 그 은혜를 거기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월 한 달간 우리 같이
돌아보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하늘가족 되신 분들은 우리 뭘 돌아보란 말인가 궁금해하실 터인데 그런 작은 자료들이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올해도 그냥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시간들이 아니라 내가 올 한 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그 길 가운데 나는 얼마나 작아졌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내 안에서 얼마나 그분은 커져갔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 자신이 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올 한 해도 우리의 것들을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작아진 그런 어떤 껍질과 같은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보다 큰 껍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지체들을 넉넉히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